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지난번에 본이 되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이 교회에서 어른 노릇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장하지 말라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내 마음에 들도록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가장 좋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7장에 그 산상설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 가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독교 자체 안에서가 아니고 바깥에서,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 내용이라고 해도 좋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최고의 내용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평가하는 구절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지금 잠깐 봤듯이 7절부터 이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또 이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간구와 그 응답 관계에서 결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내용을 기도와 연결해서 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 기도에 관한 것보다 좀 더 폭넓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7장 1절에 있는 비판에 관한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6절에 보듯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연결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결론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게 훨씬 주제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내용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말라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을 내가 강요하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에 나옵니다. 주로 이 말씀은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적용하곤 합니다. 이 귀한 것을 전하는데도 저 개, 돼지가 진주가 뭔지를 몰라갖고 이렇게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절하고 되레 우리한테 그 거친 반응을 보일 때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사람은 잘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개에겐 개밥을 주고 돼지에겐 돼지밥을 줘라 이겁니다. 진주를 던지는 놈은 병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돼지는 진주를 못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주를 줬다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항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입니다. 개에게 진주 줘놓고 왜 못 알아먹느냐고 화를 내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진심을 가지거나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준다는 입장에 서 있으면 무례해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내 진심과 가치로 상대방을 강요하려고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신앙이 앞선 이들이 신앙이 이제 아직 어린 후배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어떤 시험에 빠져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가 아는 정답을 또는 자기는 이미 건너온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정답 또는 진실함,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단칼에 그치게 만들려고 하면 다 이 문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놓고 그 설명을 보시면 7절 이하에 나오는 구하라라는 것은 상대방을 명령하거나 상대방을 복종시키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듣고 반응하도록 해야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꺼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결론에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거나 우리에게 무력으로 굴복시키거나 우리를 조작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나 우리로 하여금 단마음으로 반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론 우리도 그래야 하고 모든 인격자와 영혼 앞에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상대방 보고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구하라는 뜻이요. 찾으라는 것은 내가 진심을 갖고 있고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앞에 와라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이렇게 너 나와라 내 앞에 와라가 아니라 내가 찾아다녀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다녀서 보물 찾기를 하듯 기도해서 보물이 내 앞에 걸어 나오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인격과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인간이 상대방의 독립된 인격을 굴복시킬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마저도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함,
그 복음의 큼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놓칩니다.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건 내가 어느 문이나 빗장이 안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빗장을 열지 않는 한 남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숴버리죠. 뭘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신앙적인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당사자가 이해하고 그 필요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이런 진실한 얘기를 할 때 우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울면 상대방이 강요를 받습니다. 울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울 수 있습니다. 울 만큼 진실할 수 있고 그 진실함이 진정이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진심으로 진정을 가지고 울어도 내 마음이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준이 안 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각각의 처지가 다른데 운 사람은 자기의 운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없는 것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울 때 그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상대방은 그 강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교회가 자주 쓰는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쓰고 있는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이들이 그 감격과 기쁨에 이렇게 너무 큰 표현을 쓰면 보는 이들이 그 강요를 받습니다. 받는 게 어때서라고 하시겠지만 그 강요는 다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동일한 수준의 행동과 자세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강요가 설득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명분과 형태에서만 이 최고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목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교하다 찬송 부르는 거 저는 이런 시각에서는 조심하자 그러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버리면 목사들이 찬송 부를 만큼 그 음악성이 있는 사람은 매도 없습니다. 설교를 하지 왜 갑자기 특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럼 모두가 부담을 느끼죠. 같이 울든가, 같이 꼬꾸라지든가, 아니면 수류탄을 던지고 나가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 인격과 관계를 맺을 때 신자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꼭 예수가 끼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진심이나 내 신앙이나 내 감격이라는 것으로 한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가운데 꼭 끼우십시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인격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만나러 갈 때 예수 없이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보내심을 받았다까지도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가시고, 그러니까 상대방과 얘기할 때 그 상대방과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을 상대방에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표현을 쓰되 이 표현이, 이 교제와 이 대화가 예수로 말미암아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께 요청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인격과 영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어른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신앙이 오래된 이들, 쉽게 정답을 도출해내려고 하고 또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까짓 것도 극복을 못했느냐라고 정죄할 수 있고, 또 그건 이거야 라고 답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 인격과 영혼에 중요한 상처를 입히고, 그 마음에 니까짓 게 뭔데 그래 라는 반발을 일으켜서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쉽게 손 내밀어 사랑합니다라고 손잡지 말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쓰려면 둘 사이의 관계가, 교제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과정을 가져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법이지, 오늘 막 등록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사랑합니다 하고 껴앉자 그러면 겁나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순수한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만나는 일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순수한 영성이란 무슨 의미냐 하면, 옳다는 것, 진심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단서들을 붙이면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과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이 지상에서의 삶은 어쨌든 우리는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 있다는 건 우리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환경적인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격과 영혼이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사실은 지나친 표현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긍정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우리의 영성의 처지는 이런 이상과 한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부조리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신자들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어떤 현실, 어떤 제한 속에 있느냐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영혼과 영혼 사이에 개입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분 안에서 허락된 은혜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없이 한 영혼이나 인격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때는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일에서는 괜찮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나머지 대부분에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고백을 갖고 있는 것만 세상과 다르지 별반 차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상 생활 속에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 완성될 수 없는
이 지상 세계에서의 신자의 형편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모든 영성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일에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웃어야 되는 겁니다. 웃는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열심이라는 이름이나 진지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완벽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장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웃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는 무서운 선생님만 남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쁜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하면 정죄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는 진주를 들고 와서 상대방을 강요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쟁 상태가 더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신을 증명하여 우월감을 맛보는 것이 본성인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부름받은 신자가 마땅히 걸어야 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신앙의 언어들은 우리에게 외래어고 죄성의 언어들은 우리에게는 모국어입니다. 지금은 제목을 잊었습니다만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들이 이제 그 나치 독일의 포로가 되어 아주 많이 잡혀있던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시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요와 죄수복을 가지고 포로 이런 뭐 옷가지들을 가지고 나치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는 그 민간 복장을 만들고 뭐 그 여행 허가증을 만들어 가지고 또 독일어 잘하는 사람들만 주로 해가지고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탈출 사실을 알게 되어 인근 도시들을 이제 그 비밀 경찰들이 이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여행자들을 수색하는데 이제 주인공인 장교 둘이 민간인 복장을 잘 차려입고 이제 가짜 그 허가증 위조한 걸 들고 시외버스를 타는데 비밀 경찰이 와서 검문을 합니다. 완벽하지요. 말도 완벽하고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럭. 그러자 주인공이 모국어거든요. 땡큐. 글럭. 그러자 땡큐. 나가고 그 자리에서 잡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반응하면 예외 없이 이게 나갑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말할 때, 행동할 때, 판단할 때 우리는 다 예수를 앞에 놓고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우리는 직접 맞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오시면 이렇게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이런 중요한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가 가진 믿음과
믿음 안에서 허락된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신자의 어떤 내용들은 다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며 생내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결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할 것이 있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만든 것 같이 굴지 마라 이겁니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랑은 언제나 그 결과가 자신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 결실되었을 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했다 이겁니다. 너는 안 했다. 이것이 자랑이 되고 안 한 자를 정죄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은혜로 얻은 것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주 안에서 자랑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신령한 것에 관한 한, 생명과 진리와 거룩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준 것 외에 다른 데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과 정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열심히 이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오르면, 그리고 거기에 감격과 열심이 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된 시대가 되어서,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경쟁하며 정죄하는 일이 난무한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일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됐고, 개인 스스로의 자기 신앙 평가도 쓸모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거기에 뭐가 없죠? 감사가 없습니다. 그건 은혜가 없고 은혜를 갚겠다는 열심만 있습니다. 은혜를 갚겠다는 열심이 있지 은혜를 구하는 열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만큼 열심을 부리지 않는 자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감사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나를 만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 열심과 진지함을 가지셨으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간구하는 일에 절대 외면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봤던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요청을 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청을 구하며 그 요청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예의와 대접이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유용성의 문제도 아니요, 충성 헌신의 경쟁도 아니요, 누가 더 진지하냐의 싸움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만 설명되는 인격과 인격이 나누는 참으로 긴밀하고도 놀라운 관계에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가
실천해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방법과 명분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그 가장 중요한 인격적 관계라는 가치의 대접에서 피력해낼 수 있어야 참으로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을 영위하는 자와 그 신앙을 대면하는 자에게 막강한 힘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신앙의 대접을 받고 있느냐를 아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여 어떻게 우리를 예우하여 허락된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대접해야 옳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인격과 인격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시고 대접하시는 참으로 고급하고 자랑스러운 영광의 교제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의 조급함이나 우리의 욕심으로 깨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칠고 사나움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참으로 깊고 놀라운 영적 교제와 인격의 만남을 손상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찾아가시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삼가게 하옵소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